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함께 얼굴을 얼굴을 돌이켜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내 인생은,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어려움만 가득하냐? 왜 내 신앙이, 내 삶이 무너지고 좀 잘 쌓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허물어지는가?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특별한 기적 같은 게 없을까? 하나님이 왜 직접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실까? 이런 질문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지요.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듯이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더 확실한, 분명한 핵심이 되는 방법, 해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포토맥 강변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위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꽤 큰데 멋있어요. 잘 지었어요. 위에는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안에는 거의 한 6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퍼슨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퍼슨 기념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한쪽 벽면이 너무 빨리 부식이 되는 거예요. 야, 건물 벽면이 왜 부식이 이렇게 빨리 되냐? 왜 부식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하고 나면 또 부식이 빨리 돼요. 야, 이거 뭐가 문제냐 도대체. 알고 봤더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쪽 벽을 굉장히 열심히 닦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더. 보통 닦아야 할 것들 더 열심히 닦고 더 자주 닦고 더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었어요. 왜 그쪽 벽만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얘기해요. 여기
비둘기똥이 많다고. 비둘기똥이 많으니까 청소를 자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통 쓰는 세제보다 더 강한 세제 쓰고 그렇게 청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쪽에 비둘기똥이 많은 거예요. 야, 비둘기똥이 많으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청소하니까 이 벽면이 건물이 상하는구나. 왜 비둘기똥이 많을까? 그래서 그 제퍼슨 기념관에서요, 전에 진짜로 그런 캠페인도 했어요. 비둘기 먹이를 주지 맙시다. 근데 비둘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거기에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은 거예요. 거미가 왜 여기 많냐 도대체. 밥을 안 줘도, 비둘기 밥을 사람들이 안 줘도 거미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둘기가 찾아와서 거미 잡아먹으려고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거미를 좀 줄여라. 거미줄 걷어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왜 그럼 거미가 많냐? 보니까 나방이 많더래요.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 친 다음에 나방이 딱 걸리면 그거 잡아먹잖아요. 거미가 좋아하는 이 메뉴가 나방인데 나방이 많으니까 거미가 많은 거죠. 또 묻습니다. 왜 그럼 나방이 많냐? 나방이 도대체 여기만 왜 다른 데 없고. 이 제퍼슨 기념관에 보면 정말 멋있는데 이 건물 벽에서 밖에서 조명을 예쁘게 쏘는 거예요. 조명을 예쁘게 쏘니까 그 조명에 근처에 있던 모든 나방들이 그 불빛 보고 쫓아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방들이 불빛 보고 쫓아왔고, 이 나방들이 많으니까 거미가 늘어나니까 비둘기가 많아지고, 비둘기가 거미 잡아먹고 똥을 싸니까 벽면이 더럽고 청소하니까 건물이 부식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이 제퍼슨 기념관의 외벽 등 키는 시간을 2시간 늦췄습니다. 늦췄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방이 그렇게까지 몰려들지 않는 거예요. 개체수가 적어진 겁니다. 자연히 나방이 줄어드니까 거미가 줄어들고, 거미가 줄어드니까 비둘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건강하게 유지 보수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때 왜 그런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 왔는데 왜 문제 해결 안 돼? 야, 헌금했는데 11조 했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 야,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 왔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 좀 이루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핵심 되는 그 문제의 해결 해법은요, 근본에 있어요. 성전이라는 사람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불 켜는 거 2시간 늦추니까 건물 허물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전이라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나 몰라요. 이 안에 들어간 금이며 뭐 이런 보석 보화들이 얼마나 가득했고 화려했고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웠나 몰라요. 그 완성되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하나님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건 9절 말씀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궤에 돌판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가 이 돌판이 성소 안에 있는 내소인 그 지성소에 위치하게 되자 이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구름과 어찌 보면 연기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라본 솔로몬이 13절 14절에는 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래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아름다운 기둥이, 금으로 만든 기둥이 있다고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된 모습이라면 성전 건축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성전의 성전됨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말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그 말씀이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드러났다고 기록해요. 즉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계실 때, 임할 때 우리가 진짜 성전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주일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헌금 드렸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야 이것 좀 하자, 봉사 좀 하자, 그랬다고 여러분이 성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중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할 때 그때가 진짜 성전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헌금으로 하는 그런 성전 말고요,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영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전해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본질을, 핵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어 보지요. 첫 번째는요, 성전은 오직 말씀으로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에 담겨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그 여호와의 궤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보면 이게 돌판 있죠. 언약의 돌판. 모세가 갖고 왔던 이 약속의 돌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담아놨던 금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여호와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세요. 지금 뭐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돌판만 있어요. 왜 그럴까? 오랜 시절을 지나면서 아마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를 거쳐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와 이 블레셋과 다툼할 때도 많았고, 아마 추측해 보건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게 이 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거든요. 잠시.
이 탈취되었을 때에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전에 이 궤가 임하고 궤 안에 돌판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성전의 성전됨은 쌍난 지팡이 같은 만나와 같은 기적이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영원한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의미해요. 만나는요, 은혜를 의미해요. 먹을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뭐 하늘만 보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죠. 마른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지팡이에 어떻게 생명이 불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만약에 부활을 경험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나사로처럼 우리 주변에 이야 기도했더니 사람이 부활했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아마 나사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에는 쌍난 지팡이도 없고 은혜라 말할 수 있는 만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 말씀입니다. 은혜도 좋고 기적도 좋아요. 능력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언젠가는 멈추게 되며 우리가 계속 바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년에 참 주셔서 감사해요. 작년에 먹을 거 잘 먹었어요. 오늘도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작년에 아픈 거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올해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왜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안 해주시나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요,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은혜는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만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히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지만, 능력을 원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체험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기초되는 것, 영원한 것, 불변한 것,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작은 섬나라인데요, 인광석이라는 희귀한 광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작은 섬나라예요. 근데 인광석이 많아가지고 이 인광석이 엄청 비싸게 팔리니까 이 나라가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 나우루 공화국의 모든 전 국민에게 생활비로 1년에 1억 원씩 줬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억 원. 여러분, 우리 매년 버는 돈이죠. 그 정도는 안 놀래요. 나우루 공화국에서 실제로 매년 1억씩 모든 국민에게. 도로에는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값비싼 자동차들이 즐비했고요. 집에는 집사와 가정일하는 가정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나라의 공무원조차 외국에서 뽑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 돈 주면서 일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겠다. 대단한 나라죠.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나가고 외국 가가지고 쇼핑하고 돌아오고 막 이랬어요. 대단해 보이죠.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게 됐을 때 나우루 공화국에 인광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은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30년 동안 화려한 영광에 살면서 요리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다 운전기사가 운전해 주니까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고기잡이 해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배워 나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영광이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적, 영원히 공급되는 풍성한 현금, 계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것 중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쌓아 놔봐야 사라지고, 아름다운 여인도, 아기의 미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기적도,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주셨는데,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또 문제는 찾아오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갈급해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쌍난 지팡이와 같은 기적도 좋고 만나와 같은 은혜도 좋지만,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말씀을 채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적도, 체험도, 양식도, 능력, 은혜도 너무나 필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더 영원한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고,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릴지라도, 우리에게 기적이 멈출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 방금 읽었던 말씀 뒤에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며 우리의 손과 발됨을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 벌어서 먹고 나면요, 사라져요. 끝나요.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한 약속처럼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요, 삶의 11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드리는 거 그거는 솔직히 마음만 있고 결단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11조를 드리는 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10분의 1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살았냐, 이거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았고, 나는 열심히 내 것 채우려 살았고, 하나님의 일은, 복음은,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오직 영원한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세워질 때 여러분은
놀라운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영원한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성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뭘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청년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요. 어떤 청년은 말해요. 예배요. 어떤 청년은 말합니다. 찬양이요. 또 어떤 청년은 말해요. 목사님이요. 아주 재미있죠. 여러분, 성경은 성전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성전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요,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다윗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지은 그 위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그 어떤 건축물로도 아마 그 화려함을 당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성소라는 공간이었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궤였으며, 하나님의 궤 가운데에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참된 성전은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자리할 때 완성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지금 돌판은 없지 않냐고. 맞습니다. 돌판도 사라졌죠. 모세의 돌판, 그 언약의 돌판 사라졌습니다. 만나도 사라졌고 지팡이도 사라졌는데 돌판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분명히 계심을 저는 믿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증거자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전으로 또 기록으로 우리의 눈과 귀에 들어오고 우리는 예수에 대해 듣고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우리 마음에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진짜 성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반석이요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영원히 견고한 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면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권능을 행하는 것 그거 보여주면 뭐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일을 행하는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분 앞에 선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성전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궤가 임했을 때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해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풍겨지는 냄새와 향기와 모습들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또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려요. 요즘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같이 나눕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달달 볶지 말고 기다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막 쭉 이제 하나씩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이 얘기하니까 아이가 얘기해요. 큰애가, 아빠 우리한테 화내잖아. 엄마 우리한테 소리 지르잖아. 아이의 눈이 정확하죠. 제가 저희 아내도 저도 얘기합니다. 그래, 미안해. 사랑해서 이제 더 화도 더 적게 내고 소리도 더 안 지를게. 노력할게. 얘기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데, 야, 아빠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래도 사랑하니까 때로는 소리 지를 때도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빠 것을 이렇게 챙기기보다 너희 위해서 항상 주지 않니? 그러니까 또 큰애가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무슨 희생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떠올랐어요. 아침에 제가 그날 아침에 라면을 먹다가 저는 아침부터 라면 먹습니다. 네. 라면을 먹는데 저희 큰아이가 딱 깨서 와 맛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라면을 탁 퍼가지고 제 아이의 그릇에다 딱 넣어가지고, 또 매우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식혀가지고 딱 준 거예요. 먹어. 먹어요. 저 라면 정말로 안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침에 기억해봐. 아빠가 밥 먹으려고 라면 딱 이렇게 해갖고 먹으려고 했는데 나 먹고 싶다. 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아빠가 안 먹고 너를 위해 줬어. 그리고 조금 남은 거 아빠가 먹으려고 하는데 또 내가 먹고 싶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아빠가 또 너한테 줬지. 아빠 하나도 안 먹었잖아. 이게 희생이야. 애가 여러분, 사랑은요 멀리 있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정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참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자고 싶고 피곤하지만 아빠가 너희와 놀아주지 않니?
너희를 오히려 먼저 씻기고 너희를 잠자리에 두지 않니? 너희 약을 챙겨주고 너희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니? 아빠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엄마가 힘들지만 너희 책 읽어주지 않니? 울면 달래주지 않니? 그게 사랑이란다. 아이가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요, 그게 성전의 삶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축약하고 요약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모든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풍겨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주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자는 성도요 성전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가르치고 제자 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보에 보면 에세이 난이 있고 그 아래 말씀을 기다리다라는 칸이 있습니다. 5주간 설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성경 말씀의 위치들을 기록해 놓은 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 말씀을 기다리다가 새로 바뀔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할까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할 때마다요, 거기 있는 본문들 다 읽어요. 그러니까 한 주 바뀌는 주에는 성경을 10장도 넘게 읽고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수고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 다음 주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겠구나 기대하면서 읽지도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읽고 준비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그 돌판이, 말씀이 성전에 임할 때, 장막에 임할 때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기뻐했고 제사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원하는 자 되십시오. 묵상함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모습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성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성전된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기뻐하며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정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임재하시고 드러나시며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